바울이 자기 동족의 그 가슴 아픈 문제, 곧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여야 될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문제를 9장부터 11장까지 다루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한시적으로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참으로 독특한 민족입니다. 그들의 영토는 한국의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작은 나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가는 곳마다 강력한 파워 집단으로 등장해서 또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들은 미국 경제 중심지인 뉴욕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도 장악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분명 만민 중에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바위에 달걀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은 좀처럼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종교적인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너희가 행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복음을 제시할 때 그들은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의 12제자 모든 사도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다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불가사의를 25절에서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1장 마지막에서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측량 못할 지혜와 지식과 판단과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작정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밀의 해답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했습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있는 때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두 가지로 비유했는데 16절에 보면 처음 익은 곡식과 그 곡식에서부터 만든 떡으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율법에 보면 처음 수확한 것은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렸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 모든 수확 또 그 곡식가루로 만드는 모든 떡덩이들도 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인 유대인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거룩하다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은 뿌리와 같고 이방인은 가지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자긍하지 말라. 너희는 뿌리가 아니다. 뿌리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뿌리는 유대인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너희는 자긍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다 이방인들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자긍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혹은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긍할 수 없고 오직 감사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심판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이 저주의 사슬로부터 구원하셔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는데 우리의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남았냐 하면 자기 행위의 의가 남았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긍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순종과 불평과 교만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비유는 유대인들을 참 감람나무라 그렇게 비유하고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다. 와일드 올리브. 참 감람나무는 올리브 추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일부 꺾으시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의 가지를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 꺾여진 자리에 이방인을 접붙이셨습니다. 불순종한 유대인이 없다면 이방인의 접붙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유대인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하물며 이방인이 자긍하고 불순종한다면 접붙인 가지와 같은 우리를 아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너희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경고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많은 경고문을 보았죠. 여러분은 어떠한 경고문들을 보았습니까? 경고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전에 한국에서 보면 운전석 앞에 졸면 죽는다 그런 경고문이 있었죠. 또 어떤 집 앞에 가면 개조심 그런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미시간 로수트 어뷰즈 워치라는 단체에서 우스꽝스럽고 터무니없는 경고문 컨테스트를 매년 열었습니다. 그때 상을 받은 경고문들은 이런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스노우블로워를 지붕 위에서 사용하지 마시오. 지붕 위에까지 올라가서 눈치운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리미의 경고문이 있는데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다리지 마십시오. 슈퍼맨 애들이 즐겨 입는 슈퍼맨 옷이 있죠. 이 슈퍼맨 망토가 당신을 날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머리 염색약을 아이스크림 토핑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토너, 인사할 때 쓰는 토너죠. 이 토너를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기들을 태우고 다니는 포러블 스트롤러, 구루마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 스트롤러를 접어서 차 트렁크에 넣기 전에 아이를 반드시 빼십시오.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매뉴얼에 젖은 애완동물을 말리는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아주 상식적이고 자명한 일에 대해서 경고를 왜 하는가 하면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가 나온 것입니다. 경고문들은 상식적이죠. 대부분 너무 자명하고 상식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도 꺾으신다 교만하면 당연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유대인처럼 되기 쉽다는 것이죠.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강팍하게 되기 쉽습니다. 온유와 눈물은 다 사라지고 오만함과 교만한 모습만 남기 쉽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질 때마다 치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 뒤에 반드시 패망이 달아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22절에 너도 찍힌 바 되리라 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행위의 의를 내세움으로 꺾임을 당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현대인의 성경에 쉽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된다고 말할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까 갚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혹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와 감사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면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 의를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드린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안 주셨으면 어떻게 봉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셨으면 어떻게 헌금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무엇을 했다는 이 공로의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예수님이 가장 저주하셨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가지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만큼 했다는 공로의식은 나의 영혼을 죽이는 독소와 같습니다. 그것은 깨끗이 제거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봉사와 헌신도 받으신다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겸손히 고백하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위험한 사고에 물들어 있다. 볼테르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비꼬아서 용서는 하나님의 직업이다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을 수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어두움 가운데 가라앉으며 그 캄캄한 통로를 함께 동행할 그분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음의 캄캄한 관문을 통과하실 의무가 전혀 없으셨다. 주님의 십자가는 당연한 것이 전혀 아니다. 아무리 정통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은총에 대해서 계속해서 놀라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격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행위에 의해 자기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고 꺾으셨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유대인들이 교만과 불순종으로 찍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마지막 결론은 26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궁극적인 미래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은 결국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 이 돌 감람나무 와일드 올리브 트리도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이실 수 있다면 본래 참 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이는 것은 더 쉬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시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마치 개종하기 전에 바울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녹여주실 때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진 다음에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마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은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결론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유대인에게도 미치고 이방인에게도 미치고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닫히는 문이 있으면 반드시 열리는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고 유럽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 리빙스턴도 원래는 중국으로 가려고 애쓰다가 못 갔고 인도 최초의 선교사 캐리도 원래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진로를 바꿨습니다. 버마 최고의 선교사 브라운 대학을 나온 저스는 인도에 먼저 갔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5번 반대로 또 하나님이 문을 열으시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모든 문을 다 닫으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닫힌 문이 있으면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문을 다 닫으시고 한쪽만 열어놓으심으로 그쪽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닫힌 문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닫힌 문이 있으면 반드시 열린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잘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막히는 수가 있습니다. 문이 닫히는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꼭 저리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닫힌 문을 보고 낙심하고 원망하겠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열린 문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축복이 있음을 반드시 믿고 열린 문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결코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 풍랑을 일으키셔서 요나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복음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로 키운 자식은 탕자와 같이 살다가도 결국은 돌아옵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반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역하는 자식을 우리 부모들도 버리지 않고 받아주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할 때 하나님은 치십니다. 우리를 꺾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구적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11장 1절과 11절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실수였어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부싸움 할 때 그런 심한 말 할 때가 있죠. 내가 당신을 택한 것은 실수였어. 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가셔서 내가 당신을 선택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만나게 되었기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회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배신을 해도 우리가 호세의 아내처럼 우상을 섬겨도 그 사랑하심에는 변하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보내는 선지자마다 다 돌로 치고 심지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택하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설명하던 바울은 결론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탐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지혜를 믿고 우리의 판단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을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런데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자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크신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지혜를 말씀하는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우리의 보잘것없는 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심으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